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아름다워도 보질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더듬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식이 커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자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보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꼭 육신의 눈이 아니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꽃을 보면서도 꽃이 예쁜지를 보지 못해요. 별이 빛나지만은 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청년은 첫사랑이었던 경상도 여자로부터 차인 다음에 경상도 여자만 보면 치를 떨어요. 어떤 처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사랑했던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음에 남자는 다 그래 그러면서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몇 번 실패한 다음에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마음의 눈이 먼 경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눈을 가져야지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생후 10개월 되었을 때 뇌 척수막염을 앓고 이것 때문에 시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어버린 한 소녀가 있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모든 세상이 캄캄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의 눈은 밝아요. 그 캄캄한 세상을 살면서 그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기쁜 일만 있다면 용기도 인내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라.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마음의 눈은 밝게 보는 사람. 여러분, 육적인 눈, 마음의 눈도 밝아야지 되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 영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은 육적인 눈, 마음의 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장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의 것만 그렇게 찾으면서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영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했지만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그래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7장에서 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지만은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쏟아붓는, 영혼을 쏟아붓는 절박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흥분해가지고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서 저놈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놈들도 있어요. 하나는 축복받는 심령이고요, 하나는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심령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악감정을 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할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물체를 실제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종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불병가가 가득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왕에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가던 중에 갑자기 나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칼을 딱 들고 나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무서워서 그걸 갖다 피하려고 이쪽 저쪽으로 하다가 그 발이 옆에 있는 담벼락에 치이게 되죠.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나귀를 갖다가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를 때리시오? 내가 이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나를 3번이나 나를 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습니다. 이것도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고요. 선지서 쭉 보세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가 환상 중에서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북쪽으로부터 너희들을 쳐들어오는 민족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는 환상을 본데 두루마리가 막 공중을 갖다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 성벽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튼튼하게 보호해준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갖다 슬퍼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심판의 메시지, 어떨 때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반모섬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맨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쭉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 영안이 열린.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천국을 보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스랍 천사는 보호자에 둘러서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하늘나라를 보는데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요. 하늘나라를 갖다 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아들,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왔는데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형용할 수가 없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래서 딱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아버려요. 하늘나라 보는 거. 네 번째는요, 몰랐던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도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금방까지 같이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관에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서 축사하실 때 저들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오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전엔 그렇게 읽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새롭게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황홀함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감격할 때도 있어. 영안이 열려. 다섯 번째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막 계시를 보여주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선지자도 없고요. 만약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거짓일 경우가 많아요. 거짓이에요. 천사가 눈앞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 경우도 요즘 없어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대신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눈이란 말은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을 갖다가 돌아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은 너무나도 완벽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무화과 나무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없어. 너무나도 환경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리라다. 네?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채 살아가는 것과 영안이 어두운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게 되면 세상살이의 그 고난, 힘든 것,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것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딜 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지 되고 영안이 밝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안을 열어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지 되는가? 오늘은 천국입니다. 다음 주는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 미혹하는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질 못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한 군중들이 자기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불을 뿜는 설교를 하십니다. 성남 군중들이 이를 걸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놈을 어찌할꼬 하면서 달려드. 스데반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편, 자기를 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렵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수로 가득 찼어. 내 편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랬으면 좀 굴복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원수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네요.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죽게 된 것, 거짓말로 저들이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끌려나가지고 죽게 된 것, 하나님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저놈들 다 그냥 한 대씩만 쳐주세요. 뭐 여러 대 칠 것도 없고요. 그냥 한 대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제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좀 복수 좀 세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요? 안 그러죠. 딱 두 마디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히 용서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일어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
스데반이 가졌던 이 평안, 이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를 갈며 대들고 자기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돌 하나만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짱돌이 사방에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던져지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이기고 나가지고 저들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그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셔가지고 정말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자기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확 비치는 천국이에요. 너무 좋은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네 것이다 하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남에게 좀 오해받고 미움받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일불 가지고 싸우겠어요? 억만장자가 10불 손해봤다고 이놈 막 멱살 붙들고 왜 나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렇게 싸우겠어요? 천국 상속자가 땅에 일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서 살겠어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이 눈에 띄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 목걸이하고 무슨 좋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지나갔어. 세상에 명예 올라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어디 가서 즐기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요.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고 정말 남들처럼 좋은 거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똥차 몰고 다니면서도 쫄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천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늘 기도에 힘써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 계신 이 성전, 교회 일도 내 몸처럼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낼까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눈이 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 지난 주일에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전도 좀 하셨어요? 강단 내려가가지고 한 사람 물어보고 싶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설교를 지난 주간 설교를 몇 분에게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치과 의사입니다. 제가 치과를 다니는데 3년 전쯤 그분 치과에 가게 되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요. 치과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해주고 특별 대우를 갖다가 해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분을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갖다가 처음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페어팩스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치과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영어로 알았는지 뭐로 알았는지 제가 이 사람이 그분이구나 하고서 알아보고서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이분 치과에 가면요, 제 아내랑 꼭 같이 가는데 저 30분, 제 아내 30분 이렇게 시간이 얼라떼 있으면은
저를 앉혀놓고 한 50분은 저한테 써요. 입을 딱 벌려놓고선 자기 얘기를 해. 간증 얘기, 신앙 얘기, 예수님 얘기. 저는 입력을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진료비도 너무나도 적게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목사가 뭘 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 몇 편을 보내줬고, 이번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설교를 갖다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자기는 하루를 3일 사는 것처럼 산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오전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이제 환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서부터 또 한 9시까지 여러 가지 잡무도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바로 며칠 전이에요.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어떨 때 전화하면요, 전화로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 1시간 이상을 갖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 있었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고, 그분은 자기 아직도 치과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전도하신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토요일 날 오전에 이분이 어디 가서 전도하냐면, 그렇게 바쁜 사람이 페어팩스 H마트 그 앞에서 토요일 날 오전마다 전도해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하루를 3일처럼 사는 사람이 매 토요일 날마다 한번 가서 보세요. 토요일 날 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테이블을 갖다가 펴놓고서 이 스피커를 놓고서 이 셀폰으로 연락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라오케 이 반주 음악이 나오게 한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자기가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산 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치과 의사 또 한 사람이랑 같이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저게 뭐냐, 저 바보 같은 놈, 누가 듣는다고, 뭐 별말 다 하겠죠. 조롱하고 욕하고요. 처음에 그런 걸 갖다 당할 때 너무나도 분이 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둘까 했는데 자기 부인이 딱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건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욕하고 험담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한 거구나.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지. 그러면서 저는 그 바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의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전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낸 카톡에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낸 카톡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맨 끝에. 제가 한마디도 교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정으로 공격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매 순간순간 의식하며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고 하늘에 오직 소망을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정말 이 하나의 문장에 사탄과의 전쟁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정이, 사탄이 날 자극할 때 내 감정을 통하여 사탄이 지금 날 노리고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 자존심 더 이상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늘 소망.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치과 의사로서 많이 배웠다는 이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거 없어. 늘 기도에 힘씁니다. 이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날 미혹하나 민감하게 살피면서 대치.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요.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한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일에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눈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천국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신앙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까?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55절에 어떻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천국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이 더욱더 강하게 열정적으로 내 속에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환상이 내 눈앞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1820년 뉴욕에 한 여아가 태어나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된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지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저 천국을 대할 때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이분이 지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이 지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분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불렀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이분의 찬송을 갖다가 듣거나 부르면요, 영성이 있잖아요. 무언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기운이 흐르잖아요. 그가 지은 또 하나의 은혜로운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2절은 그래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3절 가사 띄워주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다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눈은 비록 감겨져 있지만은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은 비록 감겨져 있지만은 영안이 열리니까 구속한 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하여 너무 눈이 밝아요. 나에 대하여 너무 눈이 밝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패니 크로스비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나의 간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전 정말로 우리 모두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천국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길 바라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힘든 것을 하나하나 견뎌내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천국에, 진짜 천국에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눈이 감겨 있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것만 찾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의 내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도 보면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천국 보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서 감겨져서 어두워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이 닫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정말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밝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약을 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밝은 눈으로 천국 보면서 우리 주님 보면서 주님의 함께하심 보면서 주님의 정말로 통역하심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정말로 소견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디미오가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게 하여 주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중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깜깜한 영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앉아있긴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눈을 통해서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갖다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는 세상을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마다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공포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천국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사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일생이 끝나면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에서, 끊임없는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 영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